장로님들이 부족한 이 은퇴한 목사를 재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쪽에 와서 교회를 다녀보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 성안제일교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가 제 마음에 닿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에 보면 꼭 중심이 되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멋지게 복수도 하고 승리하는 그 주인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다든가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든가 성공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인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김도한 씨죠. 이 깡패두목 김도한 씨가 야인 시대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사도로서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계 선교사에서 선교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 사도죠.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하는데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이렇게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송혜원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바로 송혜원 목사입니다. 또 신사참배의 주인공, 이와 같이 외정시대 때 일본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그러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한,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또 순교를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안희숙 선생님도 끝까지 이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의 순간순간 주인공들도 있고 또 어디 가나 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어떤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다니엘은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바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높이가 약 270m 그리고 폭이 약 27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할 평지에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모든 그 바벨론 왕궁의 그 방백들, 관료들, 또 지방에 있는 관료들 모두를 모여서 그 신사 앞에 절을 하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새를 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아니면 사자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왕궁 사람 그리고 방백과 지방 관리들이 모여서 이 신사 앞에 모두 다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래서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새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도록 그래서 풀무불 새를 녹이가 얼마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입니까? 근데 거기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타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물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고 지켜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않고 특히 코로나 재난 시대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토록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괜히 이웃 사람들한테 애매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소련의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래서 그 소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원래 소련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공산화되면서부터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살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도록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믿음을 꼭 지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안제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루마니아 국가에서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은 목사님이 아들을 붙잡아서 그 아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참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아버지 힘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목사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고문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주인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한 것을 보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리오 왕의 어인을 찍도록 재갈을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만든 그 신상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데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고 규례를 정하고 그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바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감시하다가 다니엘이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증거를 삼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할 때도 기도하고 장사할 때도 기도하고 세상 사회생활 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기도해서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기도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취임 당시에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그때 전쟁에 끌려와서 젊은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지휘하에 대규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노르망디는 해안가의 절벽이었습니다. 상륙작전 전날에 이와 같이 폭우와 안개로 인해서 도저히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이와 같이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으면서 무려 17시간이나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에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새벽 예배는 당연하지만 저녁에도 9시가 되면은 늘 기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코로나가 오니까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이와 같이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각 교회마다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느라고.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제가 경목실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경찰서장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경찰서장이 참 목사님이 경목실장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입건을 하겠는데 차마 경찰서장이 경목실장을 이렇게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수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지킨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하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최고로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어쨌든 예배를 빠져선 안 될 줄로 압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주일밤 아니면 수요예배, 새벽예배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고 늘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성안제일교회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장사하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직장생활하다 그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와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한 걸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성껏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정성껏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제단을 아무렇게나 쌓았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아벨은 예배를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정성껏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엿삼하고 이야기하거나 다른데 신경 쓰고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찬송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안제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무당이나 이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신을 많이 섬겼던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고 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무당에게 귀신도 드리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사 지낼 때 목욕 제개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와 같이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경건되게 예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압니다. 대형 교회들은 보면 예배를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그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뛰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린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꼭 열심히 잘 드려서 예배의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이와 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제 성도들이 아브라함같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듯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또 이삭처럼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고 야곱처럼 복을 받는 우리 성안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공, 또 기도의 주인공, 또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안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지역사에서 성안제일교회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소문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았다 그런 소문나는 성안제일교회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